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 3서 1장을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치열하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쓴 내용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진리를 쫓아 사시느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런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난 주만 따르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으로 함께 박수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님으로 자라게 하시니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우리 목소리와 박수와 드럼으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 다 같이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교회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들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 한 번 더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 예배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한 몸 되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일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많은 저희들입니다. 예배간에 드릴 저희의 회개를 들어주심에 죄송하고 감사한 뿐입니다. 또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싱크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깊이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어제 일본 선교팀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 열도가 많이 덥고 또 큰 태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국내 선교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1:1 양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제와 양육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저희의 듣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예배 순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과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그리운 사람과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동기네요. 구호기, 강수진, 박종화. 반갑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예배 7시 30분, 2부 예배 11시 예배입니다. 일부 선교팀을 위한 평일 기도 모임이 7월 30일, 31일, 8월 2일 저녁 8시 502호에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섬기고 있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싱크 청년부가 됩시다. 오늘 주일 가족 모임 후 4시에 국내외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선교를 떠나는 팀원을 위해 싱크 청년부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403호에서 만나요. 국내 선교 슬로스쿨 물품 후원 8월 5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물품 후원 관련 문의는 10동체 최신영 회장에게 연락주세요. 8월 4일 토요일엔 국내 선교 훈련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갈증이 몸의 갈증인지 말씀의 갈증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금요 모임에서 확인해 보아요. 매주 저녁 8시 503호입니다. 이사 집필 때 사랑 잘 지피고 계신가요? 이사 집필 때는 24일이 포함된 주 또는 그 한 달 동안 사랑을 지피는 순간순간들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싱크스가 사랑의 장작을 피우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거기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일단 이 두 형제의 이름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녀의 이름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통은 태어날 때의 특징을 포착하여서 이름을 짓곤 했는데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입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모양새를 보더니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가인의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말로 좀 이렇게 쉽게 와닿게 바꿔보자면 그놈 참 튼실하게 생겼네. 떡대가 장군감이야. 이 정도 되겠지요. 그게 가인이에요. 가인은 얻었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튼튼했을 겁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의 이름 아벨,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참으로 묘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수증기, 입김, 공허함. 아들을 낳았는데 공허해. 이게 그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해가 비치면 사라져버리는 안개, 겨울에 후하고 입김을 불면 금방 사라지는 그것이 아벨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벨의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로 보나 가인과는 크게 대조가 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이름을 간략하게 성경이 소개한 후에 이들의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명함에 어떤 말들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부였지요.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농사에서 얻은 작물이 음식이고 식량이고 본인의 재산이 되니까 당연히 그게 직업인 것이지요. 하지만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냥 가인이 농업에 종사했고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계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양고기를 못 먹었어요. 만약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면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에 고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곡식, 채소, 과일, 이게 인간의 먹거리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심지어 짐승들도요,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쳤는데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으로 삼을 수도 없고 소장 가치도 별로 없는 그 양을 치는 것이 평생의 직업이라니까 우리는 왜 도대체 아벨이 양을 쳤는지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왜 길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딱 하나인데요. 그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셨거든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어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성경은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쉽게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길렀던 것은 죄 용서받기 위한 제물을 기르는 일이었던 거지요. 아벨의 명함을 보니까 딱 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배자. 아벨의 직업은 그래서 예배자였어요.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공허함이고요. 직업은 예배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공허하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직업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벨은 예배자이고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농부, 그렇죠? 땅을 경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경작한다라는 말에서 예배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 땅을 열심히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배여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으셔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묶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주일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나 그 모든 날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직장이 있으신 분들 혹은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도 어떻게 돈을 나누고 어떻게 지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역시 주일처럼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날들입니다. 가인은 경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씨를 심거든 또 추수할 거든 수확물을 먹고 분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모두는 근본적으로 예배자이지요. 차이가 있다면 가인의 업무 결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가인이 일한 그 결과물은 가인의 소득이 되는 것이고 아벨의 그 모든 일의 결과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귀속된다. 요 차이만 있을 뿐인지 가인도 예배자이고 아벨도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규정했습니다. 직업이 학생이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직장인이든 휴가 나온 군인이시든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명함에 다른 글자는 새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여야겠지요. 친구와 시간을 보내든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도 예배자이고 아벨도 예배자여서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 사람은 자신이 일한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각각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어요. 반면에 가인이 드린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제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 자체만 놓고 보면 가인이 재배한 곡식도 아벨이 기른 양도 하나님이 받으실 품목이었습니다. 제물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뿐일까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벨이라는 사람도 받으셨나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제물을,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부터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부터 거절하시고 그 다음 가인이 드린 예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받을 만하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사람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일상과 예배를 분리하여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으시기 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온 그 삶을 관찰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물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3, 4일 동안은 관찰했어요.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예배로 드릴 텐데 3, 4일 동안 우리의 삶을 관찰했어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예배자의 삶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는 예배와 별개로 살다가 일요일에는 예배자로 둔갑하는 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일 수는 없지요.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랑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자로 둔갑한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요리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배자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예배자로 못 살았으니까 주일 예배 그냥 포기하자.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를 맛봐야지만, 그래,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을 내가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겠어 다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자리에 나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가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그의 예배가 거절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이 아닙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인 것이지요. 삶이 관건이었습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또 다른 힌트가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제사가 거절되자 가인이 보였던 태도는 이렇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고개를 푹 숙인 채 경노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득바득 간 거예요.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표한 것일까요? 후반부에 보면은 그 분노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야 해소되는 살기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아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분노,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경외가 아닙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재물을 잘 준비했는데 감히 거절해? 이런 태도인 거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분노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가인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를 가정하면 딱 어울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유, 나 재수 없네. 아유, 재수 없어. 재수가 없네.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저 섬김이로 열심히 했어요. 가정 리더, 찬양팀, 저 간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 무지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 앞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 결국은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태도도 가인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죽은 것은 아벨이지만 가인의 마음에서 지워져 버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1년의 이러한 이야기, 가인의 이름, 아벨의 이름 뜻부터 해가지고 이들의 직업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이런 모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견적을 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 그래서 그의 예배도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 것이에요.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후반절에 나옵니다. 아직 살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그리고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너 왜 화났니? 너 선행을 했으면 내가 너 예배 받았을 거야. 그런데 너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 거절한 거고 너의 삶도 거절한 거야. 잘 들어라.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왜 그의 제사가 거절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선행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선이 뭐죠? 선. 우리의 사고 구조는 학교에서 배운 도덕, 윤리 이런 과목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선행 하면은 착한 어린이, 모범상 이런 거 떠올려요. 아우 나 착해,
자랑하는 뭐 그런 거예요. 뭐 그것도 선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윤리적인 선행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선의 의미는 좋다예요. 아, 좋아. 혹은 기뻐. 아, 기뻐. 영어로 표현하면 good입니다. good. 이게 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를 변조해 가는 게 참 어울리지 않지만 졸리실까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셨거든요. 좋았다.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헷갈렸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왜 그게 선일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는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럼 그건 선하지 않은 거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게 선하지 않은 거라면 그곳에 반대가 되는 것은 선이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머리를 돌려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좋은데요. 좋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았대요.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았답니다. 그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선한 걸까요? 같이 있는 게 선한 거예요. 성경적인 선의 의미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서 마음이 기쁜 거, 그게 선이에요. 예배 후에 여러분 335 모여가지고 조별 모임 하잖아요. 그거 어때요? 기쁘시죠?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옆에 누가 있는 것만으로도 막 짜증내는데 그걸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심오한 팩트, 인사이트를 얻은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서 아, 저렇게 하면 더위도 이길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성수역 1번 출구에 보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성수역을 많이 이용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가끔 청년으로 보이는 남녀, 연인 같아요. 남녀 한 쌍이 이 더위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남들 시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 땀띠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한 칸에 나란히 이렇게 서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 눈꼴 사나운 사람은 좀 지나가고 싶지만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부둥키면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못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바퀴벌레 한 쌍처럼 이렇게 꼭 안고 있어요. 아, 더위를 이기는구나.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선하십니다.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처럼 선의 성경적인 의미는 같이 있어서 기쁘고 좋다인데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진짜 기쁘고 선한 일일까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의 마음에는 선이 없다. 너 선행을 하지 않았다.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안 했다.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나랑 같이 있어야 기쁘고 선하고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데 너 나랑 같이 있지 않다. 너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쁜 상태를 선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기쁨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마음이 기쁠 때 하는 행동이 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착한 일을 한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선행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가지고 하는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선행으로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게 없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남자들 5명이서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방 한 칸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선할 줄 아십니까?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이거는요, 그냥 형제들끼리, 마음에 맞는 남자들끼리 그냥 합숙하고 으쌰으쌰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 시편 제목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기쁨은 넘치겠죠.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는 그러한 선이 없습니다.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기쁨이 없구나. 하나님이 가인을 질책하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했다면, 너가 나와 동행했다면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텐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기쁨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죄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로 인한 기쁨이 없는 가인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일련의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가인의 이름, 아벨의 이름, 가인의 직업, 아벨의 직업, 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가인에게 경고하신 선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제가 가끔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들 죽을 지경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쁜 마음, 그걸 여쭤봤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시고,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짜증내시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렇게 판을 깔아놨으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답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있으신 분은 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동행을 말씀하신 겁니다. 동행일 뿐 아니라 이건 동거예요. 함께 살겠다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셔요. 처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르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바꾸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셨다가 나중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꾸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의 결론은, 여기 이제 고등부 교사들도 있을 텐데, 뭐 몇 주 빼놓고 거의 모든 주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지퍼를 열어서 매일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성경을 못 읽는 줄 아십니까? 안 읽는 게 아니라요, 떠듬떠듬 읽어요. 거의 문맹이 됩니다. 교과서는 잘 읽는데 성경을 펴면 거의 문맹 수준으로 떨어져요. 얼마나 안 읽었는지.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이렇게 저는 항상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도 전 그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주 펴보셔요? 핸드폰에 성경 어플 있으십니까? 컴퓨터, 인터넷 켤 때 성경 사이트 좀 열어놓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 물 건너 간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른 거요,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거예요. 한 절이라도 펴서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십시오. 떠듬떠듬 거리면서 읽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말씀 묵상 하시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이 넘치는 말, 행동, 생각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어떤 직장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취업 준비 기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점심때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 재밌지만 그 시간에 좀 성경 펴가지고 한두 구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날 하루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이것은 저의 장담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퍼를 여는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거 지퍼 닫아두시고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오시는 그런 불상사, 정말 극악무도한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할 수 없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물 건너 간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좀 약속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늘 읽어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성경 읽는 시간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진학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고민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고민하는 기간 동안 이 기간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길게 기도하셔도 좋고 짧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짧은 기도가 더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고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동행하지 않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선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신 우리 예물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건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항상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깨닫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역시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갈 때에 용기를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팀과 국내 선교팀의 일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무도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사랑하는 주 품에 달려가서 나 안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